오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산의식이란 제목으로 큰 교훈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한 집안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주인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겨진 종과 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종의 그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두 종의 결산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살기에는 분명히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미리 가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이 현대사의 특징이라는 것이 보면 사람에게 정보화의 사회의 대집단 속에서 서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하도록 서로 동일하게 축소된 인간으로 비인간화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례 없는 코비드-19이 나타나 그 비인간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대의 상품의 규격화와 같은 미래의 인간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 익숙하다 보니 삶 자체가 지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본문의 청직이란 내게 맡겨진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청직이로서 자신도 일해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 집의 종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종들의 관계에서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이므로 주인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해서는 타인적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종들 앞에서 일을 시킬 때는 주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에는 두 가지 입장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데 먼저 자율적 입장과 타율적 입장입니다. 여기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놓고 멀리 갔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출타했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대답은 주인이 다른 지역에 출타했을지라도 주인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의식 자체가 항상 주인 앞에서 일하는 그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긴장관계를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 새로운 번역은 신혼여행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3년 동안에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승천하십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중간기간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중간기간은 자유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자유만큼 책임이 큽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등불을 켜서 서서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올 때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면 주인이 분노하고 섭섭해하시고 화가 납니다. 본문은 청지기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 자세를 말합니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딱 정해진 하나님의 디자인된 시간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정해진 시간, 그때의 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새벽이 동트기 전에 사람에게 잠이 쏟아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들이 혼인집에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5 처녀들은 아무것도 준비하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10 처녀의 이야기는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자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잠들지 않고 기다리는 5 처녀를 보여줍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잠든 5 처녀들은 미래를 위하여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신의 의식이 잘못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통 의식하는 가치관은 이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자유가 소중하다. 평등하다는 말을 합니다.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성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그 결과를 취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고 평등하다고 여기는 그 기회와 시간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 같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그 자유는 정해진 때가 있고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절박한 의식의 상태를 사람들이 익숙하게 경험하는 생활의 풍습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일종의 마치 아기를 잉태한 여자로 비유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그 출산한 날을 아는 것처럼 그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주인이 2경이나 3경, 밤 10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3경은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가장 사람이 피곤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늦은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늦은 밤을 언급할까요? 늦은 밤이 이르면 수면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깊고도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생명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한 사랑과 믿음의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묻는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할 소중한 결산의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때, 그 시간, 그 시각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결산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동시에 시공을 초월하는 동시성의 사건을 매개로 절대 지혜와 접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첨단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없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주님 말씀한 타이밍이란 시공을 제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언급합니다. 그 정확한 몇 분 몇 초의 타이밍을 언급하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타이밍을 현대 문화의 감각에 익숙한 나로서는 현대 감각의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은 내 생각의 기준에서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경륜과 섭리의 타이밍이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기다리고 예비하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저 다가올 미래에 가서 주인이 내게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깨어있지 않는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만이 나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금 덜 자고 효과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오고 있는지 다가오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시간 감각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 의식은 우주적인 종말적인 시간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얼마간의 남은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그 시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때를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때가 찬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유다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때인데 거짓 교사,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이 남은 시간은 지나간 시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적인 절박한 순간을 바로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12장 4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그 시간을 생각하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적같이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성경에는 모범적인 청지기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충실한 청지기였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을, 감정을 바로 십자가로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하기 쉬운 오해는 사랑을 준다는 것은 무언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준다는 것은 부자입니다만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내 것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안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편안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야 되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남에게 전가하며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억울하게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랑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상대방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웃을 생동감을 고양시켰습니다. 나의 귀한 것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주는 사람을 다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주는 행위 속에서 무언가가 위대하게 탄생이 되고 이와 관련된 두 사람은 위에 태어난 생명에 대해 감사하게 되며 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존재에 대한 긍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성경은 점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주인과 종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앞으로 나타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날 현상으로서 동시성에 관한 일을 보여줍니다. 동시성이라는 말은 간혹 우리가 꿈속에서 본 일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정신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의식의 세계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월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무의식에 쌓여진 이 상처와 분노와 갈등이 그 억압들이 나의 의식의 세계에 신호를 보내는 게 꿈입니다. 동시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하는 눈에는 왜 보이질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우주의 일부 차원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과적 관계에 의한 효과성이라는 지각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보를 광속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시성의 현상이란 그 결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두 실제가 알지 못할 상관성이 있고 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계는 근본적인 관계로는 숨겨진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하는 이오누스 몬두스란 말은 물질과 마음이 분화되지 않고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의식적 지각의 후기 양태로서 현시적 직접성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효과성의 건실한 여건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연장적 관계를 동시적인 영역에 투사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공간이 제한된 삶을 살면서 이 인지적 효과성과 더 뛰어난 현시적 직접성의 시각으로 물질 세계와 정신과 영의 세계가 따로 분화되지 않고 하나가 된 세계를 산 사람들입니다. 이 명확한 두 가지 의식의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기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체험한 후에야 실패와 상처와 갈등들이 우리 무의식에 담겨 있다가 의식의 세계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 숙명을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아는 쉽게 굴복되지 않습니다. 참아내고 진리를 견디고 숙명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아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패배에서도 비록 야곱처럼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해서 한도뼈가 굴절되는 패배를 했어도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공간 속에 분별 지혜를 초월한 절대 지혜를 아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절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무슨 시간입니까? 이오누스 몬두스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숨겨진 질서 의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돌아오는 근본적인 통합 현실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언급합니다. 종이 이르러 종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종의 주인 집에 종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소유임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잘못된 정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늦게 온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결산하자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주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융이 말하는 이오누스 몬두스는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주관도 객관도 아닌 오히려 이들을 품어내는 근원적인 깊이의 시간입니다. 그에 의하면 절대 지혜는 감각이나 경험적인 자의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공의 일상적인 범죄의 제한을 넘어서는 동시성의 사건을 매개로 절대 지혜와 접촉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그러한 고유한 생명의 연속성이 시간과 인생의 흐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시공의 일상적인 범죄의 제한을 넘어서는 동시적인 사건을 매개로 절대 지혜와 접촉하며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 이겨냈음을 한 시편의 진실한 청직이었던 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 6편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의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코비드-19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아주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새벽, 내내 아침을 알리는 일출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지하심을 갈망하며 그 절대 기회와 접촉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